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몰라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겨볼 만한 속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향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처럼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루에 처리해야 할 양도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숙제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삶은 유한하다고 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통찰력 있는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많은 정보를 받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좋은 정보만 받고 별로인 정보를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안 해도 될 일을 버리는 것, 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 때 그 외의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입니다.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정확히 40일이 남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시답지 않은 농담이나 하시겠습니까? 사소해 보이고 불필요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마지막을 함께하는 이 40일 동안
무엇을 제자들과 나누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에 그 이야기의 내용을 함축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기 곧전이니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어쩌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복하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현재 동사가 쓰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동사는 미래적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누가의 의도적 표현이었습니다. 즉 누가는 제자들이 정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매우 임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나기 위해 명백한 미래적 사건을 묘사하는데도 현재 진행의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한편 이 질문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회복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 바른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모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깨어 있는 것인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시점이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다고 말했던 사실과 그 맥이 다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정치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요렇고 저렇고 저렇고 되리라. 곧 너희가 알 바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무신경하고 무신경해야 할 곳에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준비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때와 시기, 인간적 환경의 회복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일보다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은 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는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것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것과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과거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각각의 계명들 전부를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 가르쳐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전달의 가장 기본적 도구가 무엇입니까? 언어죠. 우리의 의사전달의 기본이 되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에 보이는 결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이 미국 정부는 라이언 씨 집안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아들 역시도 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죠. 미국 상부에서는 긴급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라이언 이 형제들의 어머니를 위해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을 데려온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물을 이 밀러 데이비, 그러니까 톰 행크스라는 이 배우가 역할을 했던 밀러 데이비와 그의 수색대가 맡게 됩니다.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가는 와중에 밀러 데이비와 부하들은 한 명의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해져도 되는 것인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대원들이 한 명 한 명 죽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밀러 데이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 막내 아들인 제임스 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사정을 말하고 그에게 전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 라이언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러 데이는 할 수 없이 수색대에게 그를 지키면서 전쟁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투가 격렬해지고 그 와중에 이 밀러 데이와 수색대원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제임스 한 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와중에 밀러 데이는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On this, on it 이라고 말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뭐 갚아라, 갚게, 갚아 이런 단어의 의미로도 쓰이고 잘 살게, 잘 살아라는 이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 밀러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됨으로써 제임스 너의 생명이 보존되었으니 그를 위해 희생된 사람의 목까지 네가 열심히 살아라 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제 영화의 장면이 싹 바뀝니다.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서 영화 볼라나 모르겠습니다. 딱 바뀌면서 이제 이 제임스 라이언이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노인으로 싹 바뀌면서 늙은 제임스가 밀러의 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 가족이 저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솔직히 여기 말해서 이렇게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날 다리 위에서 했던 말을 매일 떠오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당신이 보기에 제가 당신들이 제게 해준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임스는 자기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 좀 해줘라고 말을 하죠. 아내가 뭐라고 이제 노인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자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되죠. 제임스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수색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빚진 라이언은 이 평생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실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이 밀러 대위의 묘 앞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빚진 삶을 값지게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전하는 증언을 통한 증인뿐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레크리에이션 게임 중에서 몸으로 말해요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제시어를 줘요. 뭐 동물이 됐든 과일이 됐든 악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제시어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제시어를 받은 사람이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말은 하네요. 네, 말은 몸으로 말해요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맞추는 겁니다. 뭐 딸기다, 사과다, 뭐 포도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시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시어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몸짓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몸짓에 답을 맞추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답을 말하지 않고 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도둑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오답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의 때가 언제였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것과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사가 아닌 주님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바, 알아야 할 바를 알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